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우들이 방문하실 때 간혹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녀인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박스 안에 다양한 간식들이 들어있죠. 과자도 있고 또 초코파이 이런 것도 들어있고 초코바, 캔디, 껌, 사탕,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몇 주 행복합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무슨 과자를 먹을까? 그리고 제일 맛있는 과자는 제일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간식을 보면서 이 선물을 주신 분들이 기억이 나요. 저기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말씀,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저는 이것을 영적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 주신 선물, 첫 번째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준 선물, 그것은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선물을 그들에게 선언하며 평안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 닫고 있었다. 그렇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행여나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한번 유대인한테 찍히거나 들키면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 못지 않은 처형 혹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인기척 안 하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꼭 잠그고 있었죠. 이 문들이라는 것은 바깥의 문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이 언제 열렸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장벽을 쳤죠. 상황과 여건은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내적 변화,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가지고 그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걱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하면서 다들 걱정하세요. 인공지능,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자녀까지 걱정해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자녀들 취업을 어떻게 하나. 초등학교인데 벌써 취업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염려하시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 힘들 수 있어요. 염려의 걱정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는 더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도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안으로 축으로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도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 이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용기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좋은 곳은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용기,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용기이죠.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였구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절대 평안을 갖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건과 환경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 우주 만물 생명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도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로 인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를 좀 떠나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건너가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타자마자 돌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이 호수를 때려 내리치더라.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호숫가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점점 세져요. 물결이 커져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제자들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 평안하게 주무셨죠. 그런 예수님 앞에 가서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뭐 차를 타시면 잘 주무시는 분들,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 차를 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들, 대단한 평안이세요, 분들. 대단한 평안.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딱 타자마자 자세 딱 잡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배 안에서도 그렇게 풍랑이 일으시는데 이런 가운데도 잘 주무세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잔잔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5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무엇이라 책망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냐? 지금 나와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풍랑이 이른다고 두려워하고 풍랑이 이른다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너희 믿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를 오른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 주변이 좀 물결이 치고 인생에 험난한 물결이 좀 당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린다 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우리를 보면 말씀하시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배에 탔을 때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린 절대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폭풍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호수 가운데로 그 어려움의 블랙홀 가운데 절대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건과 환경은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평안. 오늘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싱가포르에 일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전쟁이 막바지였죠. 그 가운데 일본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갇혀 있었습니다. 연합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이 단파 라디오, 주파수 하나 딱 잡히는 거,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밤마다 그걸 몰래 듣습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포로 수용소 안에 있으니까 밖에 와 완전히 차단돼 있죠. 근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을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군이 점점 밀리고 있고 일본군이 전쟁마다 패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일본군이 항복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의 소식, 뉴스를 그가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 한밤에 여러 숙소의 포로들이, 연합군 포로들이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포로 수용소에 갇혔지만 더 이상 그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의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그들의 얼굴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더 이상 나는 포로가 아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 얼마 안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야. 이제 이곳의 생활은 얼마 안 될 거야. 일본이 패하고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포로 수용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 앞으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의 믿음,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표정이 바뀌어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리라 믿는 승리의 믿음, 확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 선물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 평안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서의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준 걸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었냐? 근데 내가 지금 살아나지 않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저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 정말 메시아이셨구나. 우리가 창조주를 만날 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운데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흘러 넘쳐요.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안 하시던 분이 신앙생활 하면 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는 별로 그런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 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창조주를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관성이 맺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누리는 엄청난 기쁨. 누가복음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놀랍고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겪으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현실인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현실이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래된 얘기 같아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선교사님이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됐죠. 한국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우리 한국의 기독교 부흥한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남산 꼭대기 다 올라가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보세요. 저 빌딩 사이로 보이는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저 뭔데요? 십자가. 뭔데요? 교회. 지금 이 밤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십자가만 알고 부활하신 주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십자가만 묵상하셔서 얼굴이 교회 가보면 다들 이렇게 좀 찡그러 계시고 항상 좀 우울하시고 밝은 기쁨의 얼굴이 없어요.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좀 전곡을 찔르셨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오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교회 오실 때 기쁘게 하고 오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명까지 다스린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찬양했죠. 오신실 하신 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린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의 모든 인류의, 나의 모든 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믿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투 나가서 우리 영화를 보면 승리해서 들어오는 그 군사들 기쁨으로 차서 들어오는 것이죠. 승리했는데 인상 쓰고 들어오는 그런 군사들 없습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기쁨으로 행군을 하고 들어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스티븐 아터번이 쓴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좀. 마음에도 무좀이 있나 참,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음의 무좀. 그분이 그 마음의 무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 여러분 무좀 걸리신 분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좀 어떻습니까? 가렵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하는데 긁습니다. 긁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더 피나요? 후회해요. 그리고 무좀의 균이 더 퍼져 있습니다. 그분은, 아타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죄악의 마음. 이걸 꼭 뭐 해야 돼.
이거를 좀 이렇게 해소시켜야 내가 조금 해방되는 듯한 느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의 유혹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욕심의 마음에, 죄악의 마음이 자꾸 그것을 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긁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한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또 왜 했지 그거를. 나중에 보면 더 커졌어요. 균이 더 커져요. 나중에 더 큰 욕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죄악 가운데 쉽게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모든 남자가 참을 수 없는 유혹, 일부에 소개했더니 두 권인데 한 권 누가 가져가셨어요. 이게 북카페에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얘기를 씁니다. 남자들, 남성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모든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유혹. 그 가운데 음욕의 마음, 방탕의 마음, 타락의 마음, 모든 남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눈을 조심해라. 생각을 잘 정리해라. 마음을 잘 다잡아라. 모든 범죄, 모든 죄악의 시작, 남성들은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성분들 좀 옷을 조심히 끼고 다니셔야 돼요. 네. 이 책에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모든 남성의 눈 관리를 잘 할 때, 그때 남성들이 죄악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신앙과 더불어서 함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은 없습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위한 책,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이것도 두 권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여성들을 위한 책. 여성들도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갖지 말아야 할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대야만 한다라는 사고, 위험한 것이죠. 남편을 확 휘어잡아야 돼. 그래, 말 잘 들어. 처음에 확 잡아야 돼. 이런 신념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무좀, 우리 생각의 여러 죄악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입술의 죄악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충동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 내리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을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에 긁도록 하고 피나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점점 오염되게 되고.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죄의 법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무좀들, 죄악된 생각들, 입이 근질근질해서 누군가가 가십하고 누가 한번 험담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입이 좀 깨끗해진다는 느낌,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죄악과 사망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끌집어 내려가더라. 그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은 우리 이성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단들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죄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죄악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누려지는 승리의 기쁨,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지금 너희가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텐데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죄악도 그 가운데 너희를 올가맬 것이 없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삶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키우는 제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들이 언제 다 그 방향을 상실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다 물고기 잡고 다시 가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우리가 일리 가면 안 되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길을 갑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고백,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 영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변화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릭 워렌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있죠. The Purpose Driven Life,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릭 워렌 글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정확한 표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 안의 시선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꿀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을 깊이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게으름, 두 가지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게으름,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죠. 오늘 할 일을 귀찮으니까 내일로 미뤄야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또 행동이 느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 큰 게으름.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뭔가 열심히 살아요. 스케줄도 빡빡하게 살아요. 다이어리도 꼬박꼬박 챙기면서 살아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뭐 했는지 몰라요. 열매가 없어요. 왠지 허송생활을 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달려간 삶. 큰 게으름. 작은 게으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게으름도 고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나가는 것.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대청소하기 시작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시험 기간에 정리를 좀 잘해야 공부가 잘 될 것 같고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앞두고 대청소해요. 막 시간 다 낭비하는 거죠. 큰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정확한 표대, 목표가 있는데 그곳은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 시간을 낭비해요. 큰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표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이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분명한 표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목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방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허튼 생활, 방탕하는 생활, 낭비되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것, 그곳에 집중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우리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 가장 강력한 선물이죠. 성령을 받아라. 약속을 하시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왜 권능을 주시나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표현되어 있는 권능,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무엇이죠? 폭발력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폭발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하죠. 제자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바뀌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차이나고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아픈 자들이 낫죠. 그가 입고 있는 앞치마만 손을 대어도 병자들이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능력의 삶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듀나민이 된다. 폭발력 있는 사람이 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참 힘들어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죠.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나타난 여러 기적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큰 무리가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모이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폭발력, 영향력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때 IQ가 중시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리더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Intelligence Quotient. 그래서 IQ 높은 사람이 지도자로 또 리더로 섰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IQ 높다고 해서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EQ입니다. Emotional Quotient. 이 IQ가 아니라 감정이구나. 사람을 참 공감하고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 좀 설득력 있게 하는 거, 이것이 리더의 자격이구나.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들, 또 EQ를 강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는 SQ,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 지능 지수도 아니고 감성 지수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 리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거기 한 가지 추가합니다. 영적인 건강.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에 나오죠. 성경 20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질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미 성경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영성의 건강이죠.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이후에 네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관계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네가 하는 모든 범사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는 지금에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서야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영혼 없는 멘트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리더십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를 키워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며 그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영적 지도자, 리더십을 갖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